좋은 아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본문에서는 이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중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요. 먼저 남자들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이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는 항상 그 분노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혹은 지금 정치적인 그 박해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이념의 차이 때문에도 이 분노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막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용서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할 때에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고 하며,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응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이제 두 번째로 자매들에게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자매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보다는 머리를 손질한다든지 보석으로 치장한다든지 하는 외모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우선 진짜 값진 단장은 내 심령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심령을 단장해야 하고요. 그래서 분수에 맞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소박함과 불순한 욕정을 버리는 정결함으로 단장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최고의 장식은 무엇이냐? 공동체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 자기를 꾸며주는 최고의 이렇게 장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장식을 가지고 또 정말 정결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사실 참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영원한 규례라기보다는 당시 교회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 아니고 내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신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견해가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견해들은 당시에는 통용되어질 수 있지만 당시라는 시대 상황, 교회의 상황을 배제하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표현이,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 여성들의 지위는 한마디로 비천했죠. 일체의 교육으로부터 단절되었고요.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받고 있던 시대가 당시 시대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고대 노예제 사회였죠. 그래서 매일 아침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공공연히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감사의 내용일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되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서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각종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복음 사역하실 때도 보면요, 주요한 사역에 여성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또 여성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급격한 여성의 신분의 변화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사기도 했고요. 또 일부 여성들은 해방감에 젖어서 지나치게 행동하는 여성들도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결과 교회 질서가 혼잡하게 되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거 다시 철폐하고 원학대로 가자. 원학대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그냥 관습대로 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적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는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 남자들을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동을 건 이유는 이 시대 상황과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일부 지나치게 약간 해방감에 젖어서 행동하는 이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제동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덕이 되고 복음의 확산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성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정결하게 살게 되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통이 도리어 온전한 구원의 방편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사실은 이 해산함이라는 것은 자매들에게 주어진 정말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승화되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런 특권과 축복으로 승화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가져야 될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할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 갈등들 앞에서 내 주장이 기도에 표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생각에 반대하는 어떤 세상과 어떤 세력에 대한 성토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가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도 도리어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그 내면을 꾸미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질서를 세우는 자, 또 덕을 세우는 자로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